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는 것이 성경을 관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인자하심이 잠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일 며칠 있다가 사라지는 인자하심이 아니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인자하심이다. 변치 않는 인자하심을 우리가 어디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인자하심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좀 근시안적이어서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탓을 하고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통을 가져오시거나 재난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도덕하게 또 사람이 탐심을 내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서로를 해치고 고통을 가져오고 또 재앙을 초래하는 그런 죄가 사람에게서부터 나온다고 또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사람에게 처음 지으신 이후로 이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사람의 선택의 그 자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자기 행위와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하는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주시고 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죄에 물들어서 사람이 탐욕을 부리고 사람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재난과 재앙이 이와 같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인자하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와 같은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이 고통을 초래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자를 행하시고 인자를 베푸십니다.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 속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고 서로를 해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자를 베푸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인자한 사람들 우리가 대할 수 있는데요, 인자하지만 상당히 그 무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자하지만은 어느 시간에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그냥 선의로만 그치고 선의에만 그치고 나에게 그 인자하심의 그 혜택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다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또 무슨 재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환경을 극복할 만한 그 정도의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한 마음은 있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하심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도움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에는 그런 경우가 4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그 2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남은 2가지도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같은 그런 방식으로 같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2가지를 봄으로써 사실은 이제 시편 107편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우리 핵심적인 사항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들에게 잡혀 있었던 것을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동서남북으로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려운 일을 당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속량을 받은 자들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사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 하나님이 뭔가 값을 치르고 그들을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고요. 이스라엘이 흩어졌다,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또는 시온으로, 다시 말해서 이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오시는 것.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신약 교회에서 우리가 온 세상에 흩어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적의 손에서 고난당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이 돌아오는 길이 아주 간단하게 쉽게 스무스하게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오다가 말이죠, 이 사막 광야 사막을 통과하는데 거기서 길을 잃었다 그랬어요. 길을 잃었어요. 오는 길이 이 낯선 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입니다. 다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한다 그랬어요. 길을 잃은 겁니다.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성읍에 어디 도달을 해야지 거기서 이제 쉬기도 하고 또 회복을 하고 또 다시 정착을 하고 안정되게 틀을 잡고 살 텐데 말이죠. 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길을 잃으니 이 광야 사막길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그 고생하는 내용이 5절에 보니까 줄이다 그랬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게 떨어져서 줄이게 되었어요. 또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그 가지고 왔던 물주머니도 다 떨어졌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사람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 생존에 큰 위협입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다. 그리고 속에서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다. 그래서 마음까지 지쳤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해서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참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오는 길에서 그들이 길을 헤매고 방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길을 잃었는지는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대단히 잘못했다든지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 광야 아마 사막길은 길 찾기가 어렵고 길이 뚜렷하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작은 실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길을 잃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 그들은 부르짖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괴로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길을 찾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길을
바른 길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가야 할 성읍, 하나님이 그들을 쉬고 또 정착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그 성읍으로 향하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 바른 길을 찾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바른 길을 따라서 이들은 이제 성읍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이고 물과 양식이 있는 곳이고 정착할 수 있는 곳이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와 같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길 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길을 바로 찾도록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슨 뿅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앞에 보이게 무슨 길잡이는 안 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길을 더듬더듬 가다가 점점 길을 찾게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속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리고 이 인자하심이 그렇게 바른 길을 찾게 하신 인자하심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다. 할렐루야. 기적이 말이죠. 뭐 마술사가 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뭐 할 때 말이죠. 뭐 공을 공중에 띄운다든지 무슨 뭐 갑자기 뭐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거를 마술이라고 하지. 마술이라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 신기한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기적이 아니고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기적은 뭐냐? 우리가 방황하고 목마르고 또 줄일 때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안정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적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같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것이 기적이고 그 기적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뭐 마술을 부려는 게 그게 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진짜 기적은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잃었을 때 그 방향을 이끌어 주셔서 가야 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안정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에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좋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환경 속에서 그들은 영혼이 피곤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육신도 목마르고 줄이지만은 상황이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길을 찾고 어디로 가야지 성읍을 찾을지 모릅니다. 잘못 가면은 더듬더듬 가다가 영영이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성읍과는 더 멀어질 수 있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사막에는 뜨겁고 말이죠. 또 정갈도 있고 그런 위험도 또 숨어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사막에서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럴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자리에는 이미 그런 자리에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읍에 이른 그런 또 성도들의 삶의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살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 앞에 참 통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읍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이죠.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는 그런 간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 사막에 자기가 길을 잃고 서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목마르고 줄이고 피곤한 자리에 있다면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르짖어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기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8절,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람이 아주 인자하지 않은 반대 말이죠. 아주 못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약을 올려가지고 채워주지 않습니다. 약만 올리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불만스럽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참 안타까운 자리로 내버려 두는 이것이 참 잔인한 거죠. 그게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어려운 자리에 계속 넣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의 그 관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하셔 그렇게 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광야를 만날지라도 사막길에 방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어쩌하다 보니까 광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10절에서부터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말이죠, 조금 더 심각해요. 어떻게 심각합니까? 이 10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자리인데 아주 표현이 아주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그랬어요. 흑암과 사망,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 공고함 그리고 쇠사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쇠사슬에 모여서 얼마나 부자유한지 모릅니다. 또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자리에 처한 게 말이에요. 마치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깊은 곳에 가두어져가 착고에 채여가지고 사슬로 몸을 칭칭 감아가지고 막 중죄인에게 주는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두컴컴한 흑암 속에서 그늘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이 풀려나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무거운 사슬에 묶여서 있는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냐면 11절에 말이죠.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이 멸시한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 사이에서도 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얼마나 간이 큰지 말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소롭게 생각하는 이런 무서운 죄를 사람들이 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지금 지존자라고 표현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이 죄를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멸시하는 죄는 말이죠,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질이 또 더 달라져요. 상대가 정말 멸시받을 만한 사람이면 멸시해도 뭐 큰 허물이 아니겠습니다. 또 무슨 아주 비천한 사람이 좀 멸시를 당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존귀하신 분을,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자를 멸시했을 때는 이 뒷감당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존자를 멸시하는 거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큰 죄가 되는 거죠. 지존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제가 어느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옛날에 어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자기 교회인지 옆에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분쟁이 생기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나무로 지은 교회인데 건축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던 사람이 거의 자기가 짓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도끼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막 기둥을 찍었대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지 몰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도끼질을 한 겁니다. 교회를 멸시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되죠.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6.25 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의 사람들이 막 습기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많이 내려오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남한에 내려왔는데 그야말로 그 북한에서는 많이 참 가지던 사람인데 정말 그 똥통을 쥐고 말이죠. 똥을 퍼서 나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 말이죠.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참 무서운 죄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집안에 큰 어른이 계시면은 우리가 화가 나도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애가 잘못해도 그죠? 어른이 계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는 자기가 큰 소리 지르면 안 된단 말이죠. 조용하게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는 참 무서운 죄다. 제가 아주 극단적인 몇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경우는 환경이 그냥 어떻게 어렵고 뭐 실수로 길을 잃었든지 한데 이 두 번째는 문제가 자기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굉장한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말이죠. 암담한 거죠. 암담해요. 공고와 쇠사슬에 모였다. 너무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내 죄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깊은 지하 감옥 같은 곳으로 나를 끌어왔는데 내 죄와 내 허물이 너무 중해서 내가 이렇게 끔끔한 곳에 갇히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자라도 그 환난 중에서 그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 맨 쇠줄을 끊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또 15절에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는 회개도 있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구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가.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돕는 자도 없는 상황에 주셔야 합니다. 그죠? 돕는 자가 없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까?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그냥 용서하지 않고 물으셔서 영원히 그냥 너는 어두운 데서 망하고 너는 영원히 그 쇠사슬에서
그냥 끝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음맨 줄을 끊으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을 했습니다. 철이 없어서 했든지 성질이 고약해서 했든지 순간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서 했든지 내가 원래 좀 악한 사람이어서 했든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삐뚤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마음 심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진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서라도 내가 정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타나서 이끌어 내신다 말이죠.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것은 지금 경험하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인자심이고 용서하신 거잖아요. 용서하신, 물론 나와서 더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는 하여튼 구해주셔야 하나님. 그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넣을 수 없는 것 같은 지하 감옥 같은 그런 처지에서 부르짖을 때 그것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인자심을 체험할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생에게 있는 너무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정말 귀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경우가 나온 거예요. 단순히 그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하다가 어려워져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포함되고 또 그뿐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그 결과로 큰 환난에 처하게 된 사람에게도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입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고 했습니다. 또 13절에도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된다. 그럴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이끌어내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얽어맨 줄을 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건지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찬송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기적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라고 자랑하고 싶은지 이 기적은 다 옛날 미신이라 그러고 말이죠.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 그러고 말이고 하는데 기적을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적을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구세주는 이 세상에 기적으로 오셨어요. 동정녀에게 나셨어요.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천지와 만물이 창조될 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늘날 우리의 지금 우리의 그 관점에서 보면 기적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적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세계도 우리가 볼 때 기적일 겁니다. 기적적인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막 광야 같은 길에서 방황을 하거나 혹은 자기 잘못과 죄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 깊은 곳에 쇠사슬에 얽혀 있거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기적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막에서 길을 잃은 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어두운 사망의 그늘 안에 매여 있고 그것도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 얼마나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경험할 수 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구할 때 기적이 주어진단 말이죠. 거기에서 건져짐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거기에서 바른 길을 찾게 된다. 성읍에 이르게 된다. 그 사망의 그늘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이 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이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문제 또는 우리 주변의 문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구원과 해방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초래한 그러한 흑암의 아버지 그러한 답답한 사망의 그늘 주님 쇠사슬의 메인 자리에서도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슬렸던 것조차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또 아버지 우리 실수를 하면서 주님 우리는 사막 광야길에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날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마르고 하나님 줄이고 또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주님 그 어두운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서와 성도들의 삶 속에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이 필요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있을 줄 압니다. 주여 이 기적이 이 인자하심을 기적으로 맛보며 우리 성도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나온 신앙의 발걸음 발자취에서 바로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 그 베푸신 기적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쁘게 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을 때 아버지 줄이고 목마름에 영혼이 피곤하였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그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뜻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안고 공과 쇠사슬에 매었을 때도 우리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 우리 지나온 날들 속에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시고, 지금 현재 바로 이와 같은 공고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시여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